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기 가운데 함께하는 동역자 투. 왜 투라고요? 오래간만에 투죠. 지난주에 같은 제목의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끄집어냈죠. 친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친구. 그래서 아주 좋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전혀 위기 가운데 혼자 도망치는 나쁜 친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친구 같지 않은 친구. 그래서 곰에게 무시당하는 친구, 자기의 위익만 위해서 다가왔다가 쓸모없으면 도망쳐버리는 친구. 세상은 어쩜 이런 사람들로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내 곁에 있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를 둔 친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오죽하면 사형 선고로 누명을 썼지만 그런 친구를 둔 네가 그런 사형당할 만한 짓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는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목숨 걸고 믿어준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저는 뭉클거리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3, 14, 15절에 보면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제는 나의 친구가 된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너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뭐라고 부른다? 친구라고 부른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는 것에 대한 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받아들임이 있어야 돼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사실은 장유가 유서야. 그래서 아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윗사람이 아랫사람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인식이 잘 들어오지가 어색해. 막 이보게 내가 자네 친구 왜 이러세요? 재밌는 사실은 시흥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변 목사님이 저보다 한 7, 8살 적은 것 같아요. 처음에 왔길래 어색하고 지방회라든가 목사님들하고 어색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서 하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내 친구라 그랬어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죠? 내 친구라 그래서 변 목사한테 어디 가서 당신 누구냐 그러면 김유희 목사 친구라고 그래. 그러면 괜찮아, 내 이름 돼 막 이랬더니 펄쩍펄쩍 뛰는 거야. 내가 왜 목사님 친구냐고. 그래서 소문이 다 났어. 울산 순복음교회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제가 거기서도 그랬죠. 혹시 내일 시흥에 변 목사가 강사로 온다는 거예요. 변성호 목사 내 친구야, 오면 잘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변 목사 갔더니 그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그러더래요. 김유희 목사님하고 친구라면서요. 그냥 발짝발짝 뛰는 거죠. 저보다 한 7, 8살 적은데 근데 머리가 다 혀갖고 남들이 볼 땐 내 친구인 줄 알아. 그냥 지금도 제가 친구 이러면 이래요. 왜 이러세요 삼촌? 저한테 아주 깍듯이 삼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친구라고 하는 순간 나이가 동갑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어떤 간에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하고 좀 끌고 가려고 내 친구라고 말하면 이 친구는, 이 변 목사는 나를 절대로 친구로 여기지 않아. 왜냐하면 소문 다 났대. 60 넘었다고. 그래서 막 벌쩍벌쩍 뛰죠. 근데 사실은 어색하기도 할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내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의식 속에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다가오시냐면 거기까지 다가오시는 거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랑이란 뭐냐?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이러면서 참 사랑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사랑이란 뭐냐?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란 뭐냐? 머리를 안 굴리는 거잖아요. 사랑이란 뭐냐? 내가 어떤 순간에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쭉 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리시는 이 구속과 대속의 사랑을 할 때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머리 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앞뒤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의 참다운 친구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 계속 반복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다, 이게 좀 익숙하게 다가오기를 원해. 익숙하게 다가와서 주님이 우리랑 어깨동무하시고, 주님이 내 곁에서 눈을 맞춰주시고, 내 이야기를 들을 때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그 각자의 심정이 되어주셔서, 야, 너 왜 그 모양이냐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이야기를, 내 사정을, 내 처지를 그대로 들어주실 수 있는, 그랬구나, 그렇게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눈높이를 맞춰주는 친구가 되신다. 이게 머릿속에 박히는 신앙이 아니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가지를 않아요. 예수님 나를 친구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나이에 상관없이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거든요. 저도 절대로, 이 남자들 세계는 아주 그 아래가 정확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하잖아요. 오죽하면 경로동에 갔더니 90 먹은 할아버지가 89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주민등록 까봐, 너 몇 살이야 너? 그래서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89하고 90하고 진짜 싸웠어요.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게 90 드신 분이 한 살 차이가, 한 살이면 5년이 밥그릇이 얼마냐 그러면서, 이게 대한민국 남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의에 있는 변 목사님한테 되어서 7, 8 어린 저보다 젊은 목사님 때도 내가 내 친구야 라고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의식과 사고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이게 마음이 되면 나이에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농담 같지만 농담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내 동역자 같고 내 친구 같고 그냥 친구였으면 좋겠어. 이제는 뭐 너 몇 살이냐 이런 거 따지고 싶지도 않아.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 성남에게 어이 친구, 누구한테 그러라 그랬어? 다 잊어버려갖고.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어이 친구, 해봐. 나도 부끄러워서 거기에 눈을 못 맞추겠지만,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친구처럼 느껴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랑은 동네 친구가 아니라 동역하는, 같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함께 이 신앙의 거룩한 싸움과 여정을 가는 반려자, 동반자, 전우, 동료,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갖고 손잡고 가는 한 팀이요, 패밀리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워낙 개개인의 삶으로 그냥 혼자 살고 바쁘다가 보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보니까 신앙의 동료애가 없는 거예요. 기꺼이 참아주고 들어주고, 혹시 잘못하고 힘들더라도 괜찮아, 내 친구니까. 남들이 막 뭐라고 얘기해도 아니야, 그 친구에게는 사정이 있을 거야, 무슨 연유가 있을 거야, 까닭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그 편에 서서 들어주려고 하는 그 친구됨의 신앙이 있어야, 그렇게 주님이 나를 여겨준다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상대를 향하여 칼날을 들고 무슨 도끼를 들고 핀셋을 들고 꼬집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친구는 정죄하지 않잖아요. 친구는 손가락질하지 않잖아요. 내 친구야 변호하잖아요. 같이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함께 그 사람을 믿어준다고 하면 그 믿음의 신뢰를 절대 놓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전도도 되는 거고, 선교도 되는 것이고, 봉사도 되는 것이고, 기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거 하나 없이 겉모습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거 하더라도 그 속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면서 저건 왜 저렇게 하고, 제 개인기에 눈 하나가 작아지는 개인기 두 번째 보여주는 거예요. 코 땡기는 거하고 이렇게 두 번째니, 이게 자꾸 사람을 그렇게 막 비난하고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서로 주지도 않고 냉정하고 차갑고, 이건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낮아져서 옆에 와서 심지어 발까지 씻겨주시면서 너희가 피차에 서로 섬겨줘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사실은 기독교 안에 유교가 들어와 있어, 유교. 그래서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누가 죽어야 나라가 살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안에는 유교가 자리를 잇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너 몇 살이냐? 이게 교회에서 필요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새파랗게 젊은 게,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자녀 되겠고 형제와 자매란 말이에요. 친구와 동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를 대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는 거지. 나라로 바라봐야지. 저건 몇 살인데 저래? 넌 몇 살이냐? 이건 유교가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유유소. 물론 맞는 말이에요. 젊은 사람과 나이 먹은 사람의 차례는 질서는 있어야 돼.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공경하고 배려하고 앞서는 거 분명히 있어야 돼. 당연하죠. 예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계급이 될 수는 없어요. 아,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뭐 편한 자리에 앉고 내 높은 자리에, 이건 아닌 거예요. 진짜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젊은 사람이든 뭐 나이 든 사람 상관없이 진짜 열심히 신앙 봉사하려고 애쓴 사람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밥이라도 한 그릇 또 사주고 커피라도 사주고 하면서 등 두드려주고 배려하면서, 결국은 누구가 잘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일이 잘 되도록. 더 오래 신앙생활 해보니까, 야, 일하는 사람 밀어주자 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같이 힘 몰아주는 거,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공자가 뭐 남녀가 유별하다, 뭐 남녀가 분명히 구별은 돼야 되죠. 그러나 차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존재적으로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가치를 따질 수 없지만 어떤 신분이나 정체성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뭐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고, 이것 자체는 유교에서 온 거라고요. 옛날 유대 시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남녀의 구별은 없는 거예요. 아니,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구별은 있죠. 각자 성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서로 구별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서로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죠. 그러나 너는 높고 나는 낮고 차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어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안 되는 거면 지역 감정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신분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하늘나라 백성이야. 그 외에 무슨 뭐 전라도, 경상도, 뭐 강원도, 충청도 따지는 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뭐 학벌이 어쩌고 무슨 뭐가 어쩌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고 인쳐놓은 이상 다른 어떤 것들로 사람은 차별당하지는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걸 다 벗겨놔야 돼요. 이걸 다 벗겨놓고 깎아놓고 잘라놓고 씻어놓고 처음 복음의 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복음을 가지고 진짜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바라보면서 피차의 일을 할 때에, 아유 저거 꼴 보기 싫어, 나 봉사 안 해. 꼴 보기 싫어도, 꼴은 보기 싫을 수도 있어, 취향이 다르니까. 그러나 꼴 보기 싫어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을 한다면 기꺼이 도와줘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꼴 보기 싫어도,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밥맛이 떨어져도 그가 하나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도와줍시다. 그게 크리스찬이야.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우린 사람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여기 와서 무슨 동네 동향 만들려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우린 차원을 높게 가져가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으로 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디서 넘어지냐면, 아유 저건 성질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아유 저건 뒤통수만 봐도 아유. 왜냐하면 취향과 성격과 사람 모양이나 관습이나 감정이나 정서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서로 잘 맞기도 하지만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도 잘 씻어서 피값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잖아. 그러면 사람을 볼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의 생명으로 피값으로 산 사람이야. 피값으로 산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도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았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피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받아주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흑백 인종 갈등이 저놈은 언제 끝나나 몰라. 하여튼 간에 뭐 좀 잔장하려고 하면 또 뭐 그냥 흑백이 나오고 하여튼 간에 미국에서 저도 조금 살아봤습니다만은 인종차별은 하여튼 간에 힘들어. 백인들이 여기서 마을을 살고 삽니다. 그러면 백인들은 깨끗하게 해놓고 잘 꾸미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누가 가냐면 흑인들이 가. 왜냐하면 백인 다음으로 흑인이 미국의 그 사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백인들 옆으로 붙어 살려고 그래요. 흑인이 옆에 오면 백인들은 있던 거 다 놓고 또 동부로 또 가. 그럼 백인들이 또 그 옆에 가서, 그러면 또 흑인들 옆으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아시아 사람들이 또 가. 그 흑인들은 또 그래, 아시아는 저것도 또 저리 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또 다 사. 그 좀 있으면 또 동남아시아 막 이런 데서 와. 우리 옆에서 같이 살겠다고. 그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동남아시아 또 싫어해. 그래서 또 저쪽으로 가. 그래서 저쪽 동부 쪽으로 가면, 뉴욕 이쪽으로 가면 백인들 있고, 그 옆으로 흑인들 있고, 그 옆으로 또 한국 사람들 가고, 그 옆에 또 동남아 따라가고, 지금 캘리포니아 이쪽으로는 멕시코 사람들이 그냥 다 꽉 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멕시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미국에 역할할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종차별해요. 히스패닉이라고 그래갖고 이 멕시칸들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아마 제가 있을 때도 멕시칸들의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서 멕시칸들을 종업원으로 쓰는데 멕시칸들이 힘이 좋거든요. 또 임금도 싸고. 그런데 그 사람을 부릴 때 인격 대접을 안 해. 아주 개 쌍욕으로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멕시칸들을 그렇게 막 상대를 해요. 빨리 안 해 막 이러고 막 파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을 줘서 받기는 하지만 저게 지금 나한테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들끼리도 한국말로 욕해 막 서로 막. 그래갖고 지금 멕시칸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 분노가 꽉 차서 다음에는 흑인 폭동이 아니라 멕시칸 폭동이 날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있을 때도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고 주일날 교회를 와. 주일날 교회를 와. 크리스찬은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사람이 아니라 그 형상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그 영혼을 받아주셨어. 그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셨어. 그래 너희도 피차에 서로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 예전에 있던 그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때 이제는 내 눈과 내 시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야와 비전으로 바라보는 이 차원의 새로운 생명의 거듭남이 있어야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다시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기본은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본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이 쌓일 수가 있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고. 왜? 나는 잘하니까. 나는 잘하고 오래 했으니까. 또 뻔히 보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나보다 좀 늦게 또는 뭐 좀 부족해 보이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독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율법사들이었으면 그들이 그랬어요.
조금 더 안다는 걸 가지고 백성들을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서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돌을 던지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바울이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변화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차원의 시야를 가지게 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성경 들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21장 17절에 보면 지난주 읽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이르는 형제들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꺼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위험이 있어요. 바울의 편을 들거나 바울을 돕거나 바울과 함께 있다가 보면 돌에 맞아 죽거나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각오하면서도 기꺼이 어떻게 합니까? 영접을 합니다. 바울 보고 영접합니까? 바울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접하는 것입니까? 바울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바울을 보면 저거랑 같이 있다가 내가 위험하고 저 사람 돕다가는 내가 위험한데 형제들은 기꺼이 바울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밥 마시고 꼴도 보기 싫고 또는 나하고 안 맞고 아유 해도 기꺼이는 뭐냐면 그걸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가 이쁘고 그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8절을 보면 그래서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장로와 이젠 다른 장로입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장로들은 예수님만 보면 뭐 쫓아가서 막 공격하고 무슨 뭐 흠을 잡으려고 하고 어떤 유대교의 장로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단어가 똑같은 색깔인다고 제가 구구절절히 나올 때마다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달라들었던 유대교의 장로들을 교회의 장로들과 같이 혼동할까 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장로는 유대교의 장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장로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21장이면 교회가 세워졌고 그 세워진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헌신하며 그 교회를 붙잡아 나가는 일꾼을 말하는 그게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장로와 기독교의 장로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장로들도 다 있더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꺼이 형제들과 함께 바울의 사역을 도우려고 어떤 위기와 위험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서주는 동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는 성도는 행복한 것이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도 훌륭하신 장로님들 다 계시는 거.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기꺼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장로는 뭐냐?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을 하고 가장 어려울 때 짐을 지고 나가면서 성도들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지고 늘 기도 생활, 말씀 생활하며 예배 생활에 성공하며 신앙적으로 본을 보여주는 평신도의 리더자가 장로거든요. 장로는 그냥 뒤통수만 봐도 그냥 은혜가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야 너는 꼭 장로가 돼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헌신하는 일꾼이 되라. 이쪽에서 아멘이 나오네. 이쪽에서 저쪽에서는 안 나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들의,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가장 큰 꿈은 뭐냐? 자식을 낳든 딸은 너는 꼭 권사가 되라, 너는 꼭 장로가 되라. 그래서 그 교회의 그냥 일꾼이 되라, 기둥이 되라. 이게 부모, 어머님들, 특히 신앙 좋은 어머님들의 로망이었어요. 이게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들 했죠. 제가 장남인데 너는 장로가 되라고 기도를 했어요. 둘째는 너는 목사가 되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 그런데 이게 성경대로인가 봐.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안수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했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마치 뭐 야곱처럼
요셉이 이렇게 갖다 놓고 아버지 안수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곱이 자꾸 이렇게 했다며, 이렇게 그래서 요셉이 아니 똑바로 하세요 했더니 내 맘이다. 성령이 이렇게 가는데 뭐 어떡해. 그래갖고는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제 동생은 뭐 아직도 장로 되려고 뺑뺑거리고 하네. 아직 뭐 아무나 장로가 되는 게 아니지. 뭐 장로는 뭐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장로가 됩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장로들이 다 있더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같이 목숨 걸어주는 분이 장로군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들이 주여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여러분 옛날 분들은 다 그랬어. 장남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우리 아들, 아휴 주여 상당히 우리 아들 장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 여기 다 손드네. 우리 교회는 장로가 풍성해질지어다. 진짜 장로는 뭐냐면 이분들이,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러분 문장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환영회 축하 뭐 뷔페 만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온다고 같이 따라 나왔다가 잘못하면 순교 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장로들이 2명만 있더라가 아니잖아요. 다 있더라는 거죠. 그 사역 가운데서 눈물로 헌신하는, 제 눈에는 이 장로님들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죠. 불구하고 뭐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옵니까? 내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의 미랄처럼 이 사명 감당해야 될 뭐니까? 장로니까죠. 직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직분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보다 소중한 그 영혼을 그 주께로 인도하는 이 공동체에 가장 큰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우리 이 초대교회 장로들 같은 축복의 장로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을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더라. 제가 지난주 금요철에 배울 때 나를 통하여 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고백하더라. 이게 이제 선교 보고고 전도 보고고 신앙의 간증과 같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혹시 궁금하시다면 내 살아온 삶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입니다. 내가 왜 사느냐? 우리가 왜 사느냐?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셔. 생명은 거저 태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형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잖아. 예를 들어서 사렙더 과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나이로 따집니까? 뭐 집안으로 따집니까? 어린 생명 하나 가지고 마지막 한 끼밖에 없는 가정인데도 그 사렙더 과부는 누구를 해서 준비됐냐면 엘리야를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잖아요. 사렙더 과부는 그날 어린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기를 각오했지만 엘리야를 준비했던 그 한 끼가 그 집안에 하나님 채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하나님 일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며 삶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만 정확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지금까지 인도한 것은 누가 일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신 것이니, 먼 훗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 할 얘기가 없을까요?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되고요. 아이들도 아하,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내가 사는 목적은 나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이제 저 아재 초대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율법을 믿으면서, 율법을 주장하면서 예수는 믿어.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앞으로 교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먼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래서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이 가르친 데 보니까 유대의 옛날 것을 다 끊고 와야 되는데 바울이 그걸 뭐 다 끊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도 믿어. 근데 바울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니까 율법도 지키던 유대인들이 저 바울 저거 이단 아니야?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도 믿어야지. 율법을 다 안 지키면서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건 우리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중재안을 내는 거죠. 중재안을 내면서 이 유대인들도 이해를 시키고 저 사람들의 이야기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위해서 바울에게 최소한의 율례를 지켜주라 라고 교회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깎게 하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드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한 줄로 알 것이라. 그 다음 절 보니까 주를 믿는 이방인, 여기 중요한 건데요, 이게 성경 시험 같은 경우에 꼭 나오는 것입니다. 자, 주를 믿은 새로운 이방인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음행한 것을 피하라. 이것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기독교인으로 받아주겠다. 우상에 절하지 말고 피째 그래서 여기는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그리고 음행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지켜내면, 이것을 지켜내면 그러면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누구든 다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겠다고 결의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 21장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더라. 그 다음 절이 없나요? 신고하니라. 그리고 바울이 뭘 했냐면 그 사람들이 말한 것들을 다 지켜줬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냐면 지금 한국 교계는 뭐가 문제냐면 신천지가 무너졌어요. 신천지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초토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신천지 어떤 민낯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신천지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빠져나오는데 문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신천지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알고 나왔어. 실제로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 새천지라고 하시나? 우리가 들 땐 신천지나 새천지나 똑같은데 신천지에서 나와서 새천지를 만들었어. 갈 데가 없어갖고 새천지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천지든 새천지든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신천지 있다가 나 이제 오늘부터 예수 믿고 나 신천지에 빠져나왔습니다 라고 교회에 왔을 때 저 사람 신천지 출신이야 라는 얘기가 만에 하나 돌게 됐을 때 기독교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실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빠져나왔으니까, 아니 불교 믿다가도 예수 믿는데, 천주교 다니다 예수 믿는데, 아니 뭐 남녀호랑이 믿다가도 예수 믿는데, 신천지 믿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아직 교회에서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곧 벌어집니다. 만에 하나 이만희 교주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죽었다 하고 소문나면 신천지는 그냥 박살이 나죠. 왜? 자기네 교주는 절대 안 죽을 걸로 알거든.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돌아가시면 신천지는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물론 또 뭐 부활하신다고 또 갖다 놓을지도 모르겠지만 상황이 뭐냐. 그래서 지금 한국 교계에서 뭐라고 있냐면,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훈련과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왜냐하면 그냥 교회에 못 들어가거든. 그래서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은 이제 신천지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라고 거기서 인정을 해주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그것을, 그 기관을 믿고 그 교회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 단계 걸러가려고 어렵지만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때로 우리도 부족함에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용납을 받았잖아요. 확신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뭐 신천지가 됐든 뭐 새천지가 됐든 아니면 어떤 곳을 됐든지 그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 교회의 문턱을 두드렸을 때, 저거 신천지 출신이래, 저거 어떻게 해? 하면서 마치 나는 구원을 받았으나 저건 들어오면 안 된다, 혹시 그런 마음의 의도를 조금은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유대교가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그러나 세 가지를,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율법에서 벗어나는 그것만 지킨다면 예수를 믿는 성조로 받아주겠다라고 했던 그 전례에 따라서 이제 교회도 혹시라도, 아직 우리는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이 정확히 끊어진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전제로 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품어야 하는 어떤 상황이 맞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혹시 그 외에 뭐 신천지가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이 비난과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런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교회의 문을 두드렸을 때 지나간 과거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교회인가, 아니면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씩 도와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인가. 이 시대 속에서는 그런 고민도 필요한 때가 와 있어요. 아직은 뭐 정확한 사례가 없어서 우리가 말을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크리스찬은 누구도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나의 의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납과 사랑과 은혜로 기꺼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친구의 심정을 준비하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